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할 때 시메온 예언자를 만나죠. 시메온 예언자는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었고, 또 이때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메온 예언자가 만난 것은 아기 예수님이었죠. 저에겐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좀 낯설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뵙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시메온 예언자가 마주한 것은 자신을 구원할 어떤 힘이나 능력도 없어 보이는 한 아기였습니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메온 예언자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두 팔에 정성스레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저는 이 장면이 성모님께서 노인 시메온으로부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기르고 있지만 성모님은 시메온 예언자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아니라 이 예언자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죠.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시메온 예언자에게 이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하느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는 신비이십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아는 선상에 가두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비이신 분을 마주하고 참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팔에 안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메온 예언자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는데, 이 시메온 예언자는 성모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죠.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메온 예언자의 이 말씀을 우리는 성모님께 이루어진 두 번째 예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고는 주님 탄생 예고이죠. 저에게는 이 두 번째 예고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도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고통의 날에도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메온 예언자를 통해서 성모님께 전해진 두 번째 예고가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날에도 아드님과 함께 해달라는 요청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성모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우리는 성모님의 응답을 십자가 앞에서 만날 수 있죠.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예고가 첫 번째 예고와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 묵주기도로 치면 환희의 신비 4단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환희의 신비 4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환희, 기쁨의 신비이지? 예수님의 장래에 펼쳐질 고통과 그 고통의 날에도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기쁨이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도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죠.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편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이러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죠.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겪으시는 고통에도 함께 하고 싶어지죠. 고통에도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사랑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병원 가라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튼 예수님 고통의 날에도 함께 해줄 수 있겠느냐는 성모님에 대한 요청은 단순한 고통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의 초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어린 시절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이죠.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일부러 안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성모님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으러 다니는 동안은 정말 마음 졸이고 고생스러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없군요. 많은 경우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실망할 일이 아니다. 실망할 일이 아니다. 전혀 실망할 일이 아니다. 열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드러날 이유가 없어요. 보통 열심한 사람,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탓으로 게을러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말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로 깊은 실망에 빠지는데 이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느님의 초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 하고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어디로 초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상황을 엉뚱하게 읽어내면 엉뚱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다. 이것은 또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바로 일어나셨죠.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어떤 예수님을 만날까? 저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모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떠올리기도 싫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당신을 찾아온 당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첫 번째로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께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선물을 받고 계신 것이죠. 성모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알고 있는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제 카나의 혼인잔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린 성모님께서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알려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성모님께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도움이신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시죠.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의 마음을 끄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성모님의 태도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신 성모님은 바로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하시죠. 성모님은 신랑 신부를 돕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바로 입장을 바꾸셨을까? 마치 도우려는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 이렇게 행동하실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이 일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일단 자신이 하려던 선한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하시죠.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이끄십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악한 일을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돈 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선한 일도 때로는 멈추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나쁜 일을 멈추라고 하지 않거든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 쏟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요구가 올 수도 있다. 성모님도 지금 그걸 받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 마음이 머문 것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복잡한 질문을 하지 않는데 이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이어졌어요. 아니 그런데 이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징으로 기록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일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 기적들 중에 하나로 봐도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런데 요한복음사가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첫 자리에 중요하게 놓고 있는 걸까? 거기다가 요한복음에서 성모님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는 카나의 혼인잔치와 공생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아래서인데 요한복음사가는 왜 이 이야기에서 성모님을 등장시켰고 성모님의 중재로 제자들이 믿게 되었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 단순히 기적에 관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 띈 부분은 새로 변화된 좋은 포도주를 잔치를 맡은 과방장에게 가져갔을 때 이 과방장이 다른 사람이 아닌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그런데 왜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까? 포도주를 준비해서 내놓는 것은 신랑이 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선한 행동을 멈춰 세우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시면서 단순히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위해서 선의를 베푸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의 신랑으로 드러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을 당신께 대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당신에게 자신들을 내어 맡기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도움을 넘어선 우리의 신랑,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계신 성모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성모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모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여정, 무기력함의 여정, 버림받은 것 같은 여정에 그냥 함께 서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느님께 무엇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저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나에게 은총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느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향하는 것은 이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모님처럼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느님을 믿는 것, 우리 레지오 단원들도 결국 여기에 도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잘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 응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로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죠?